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정현종 시인님이 쓰신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주일에 오늘 비도 오고 뭐 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그냥 오늘 어떻게 입으셨지, 머리는 어떻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오늘 인사하는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좀 큰 소리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좀 고백을 해드리십시다. 시작.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에요. 어마어마한 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뭘 나눴는지?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 요번 주랑 똑같이. 그런데 어떠한 가르침이냐?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해요. 근데 이번 주는 무엇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 그래서 21장 전체는요. 정체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장의 화두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전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해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무너진 성전을 구축하는 이유도 지금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당시의 성전은 어때요? 그곳에서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텐데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근거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거가요. 예수님의 시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여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다 함께 있습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네 아멘 여기까지.
그 예수님이요, 태초에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시작은 바로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종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 분명하신 분이, 확실하신 분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외에 누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에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의미를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종말의 의미를 뭐라고 한다? 세상 끝!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종말을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종말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의 의미를 뭐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무엇으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을 성경은 첫 번째 세상 끝, 이 모든 날의 마지막,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의미가 이렇다. 그런데 그 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종말에 대한 묘사 보여주세요. 종말을요, 말세라고 말한다. 정한 때 끝, 마지막 때, 호세아서에는 말을,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날, 모든 날의 마지막, 고린도후서에서는 구원의 날, 세상 끝, 종말을 오늘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여러 군데 동일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시작,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가을에 이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언제 창조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심판의 날, 모든 날의 마지막 때 세상 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날의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 아멘. 불교나 힌두교는요, 뭘 말해요?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인간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왔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어느 날은 동물로, 어느 날은 벌레로, 꽃으로. 그러나 인간의 시작과 마침을 말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시작과 마침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22장 1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PPT 보여주세요. 이 마크가 알파와 오메가인데 헬라어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 좀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내 인생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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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 이 성전 무너지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데 이때가 종말의 때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7절 보여주세요.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이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이런 일은 뭐야? 성전 멸망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종말이 언제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What will be sign? 자,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창세전에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한 징조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 종말이 있을 때의 징조 첫 번째,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요. 내가 그다. 자칭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급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독일의 종교 간행물에서 밝힌 건데요. 2000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숫자가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수가 등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그 추종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비사리온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러시아에 그 당시에 1천만 명이 넘었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2019년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큰 이단이 있잖아요. 어디죠? 신천지. 신천지의 그 총수,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는 불사불로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늙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이만희 신천지가요. 작년에 통계수가 18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그 신천지 교인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2만 명이나 늘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디크리스, 감소하고 있는데 자칭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만희의 신천지 교도들은 2만 명이나 1년 사이에 증가했다니까요. 뭐 자기네들이 발표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빙성은 우리가 뭐 근거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단들은 그 교인 수가 추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요, 이 거짓 메시아라고 행세하는 자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 40년부터 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런 일, 종말이 있을 때의 징조.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렀다는 거짓 가르침.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최근 일이잖아요. 작년에 한국에서 교인들한테 최후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안 되니까 교인을 400명을 끌어다가 어디로? 피지 섬으로 데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감금하고 여권 다 빼앗고 막 이렇게 이 교인들 여기 앞에 나와서 그게 막 그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막 폭행을 가하는 사건. 뭘로 유혹하는 거야? 때가 가까이 왔어. 여기서 지금 이러고 직장 다니고 살 게 아니야. 다 이 최후의 심판을 비해서 피지섬으로 가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징조입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온역, 하늘에서 오는 큰 징조들. 10절, 11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당시부터도 시작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오늘 2019년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지금 우리는 뭐가 무서운 거예요? 핵전쟁. 핵 버튼 한번 누르면 완전히 마지막에 징조들이 온 지구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12절, 16, 10절 볼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자, 지금 12절, 16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넘겨주며 넘겨주어요. 이 단어는 넘겨주어라는 단어는요. 세례 요한이 톡 될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넘겨질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넘겨주어는 뭐냐면 바로 고난을 예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내가 핍박을 받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를 좀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흥청망청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이런 날에 일어날 징조. 다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무슨 말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집권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또 침략 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은요. 그 예루살렘을 누가? 무슬림, 이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 땅에. 그리고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유대인들 그 정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흑인들, 뭐 동양인들, 중국인들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징조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 이런 때에 종말의 징조.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의 재림이 있을 때에 하늘의 징조. 자, 25절, 27절 볼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25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 근데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보여주세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겠노라.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게 1월 성신에 나타나는 징조인데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는 이 땅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모두 그 빛을 잃는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가 믿는 1월 성신으로 섬기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다니엘 12장 4절 보여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제가 어제 일하면서 손님이요. 독일 여자분이에요. 미국에 온 지 45년 되셨대요. 그러니까 18세 미국 남편 만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45년 전에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경비가 비행기표가 5,000불이었죠. 5,000불. 그리고 한 번에 오는 것도 없이 돌아. 그리고 전화 한 통화 하이 하와이유 한마디 하는데 5불.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지난번에 저기 반주자 우리 박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한국에서 이민 오실 때 20대에 한국에서 여기 미국 볼티모어에 오실 때 논스톱으로 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으로 오셔서 또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거 유튜브로 한번 올리면 전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 그냥 한번 유튜브에 올라오면 전 세계 아프리카 시골까지 다 보는 그 지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런 일이 어떤 일? 성전 멸망, 성전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모든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의 말씀으로 미루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과 교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받을 때가 증거의 기회이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중국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바로 추방이에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북한 땅 예수님 믿는 거 발각되면 바로 총살 사용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받을 때가 증거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으면 그때가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너희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 삶이다. 두 번째, 다 함께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궤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왜 우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과 교훈.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인내하라.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살아도 여러분 그 영적인 머리털,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영과 육가운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 아멘.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했어요. 언제? 무슨 징조? 그래서 6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 핍박받을 때가 증거의 기회다. 그리고 핍박받을 때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마라. 왜? 너희에게 말하는 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하고 우리 정리할 텐데,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Be ready. 준비를 해야 되죠. 자, 34절부터 36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요. 목사님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왜?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Be careful.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걸리는 분 계세요? 방탕함은 뭐예요? 흥청망청. 시간도 흥청망청, 물질도 흥청망청, 내 에너지도 흥청망청.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지금 이 걸리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음이 둔해져. 내 안에 그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뜻밖의 시간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파이더맨 봤어요? 쫙 뿌리면 그냥 내 집 다 감겨버리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덫처럼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대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냐. 지구사상 전체 마지막 때가 덫과 같이 덮이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그 마지막 때가 뜻밖의 덕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마지막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감해 있지 않는지. 금요일날 우리 성령 집회가 여기 6월달 예배 시작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인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시는 건 너무나 귀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깨어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덫에 걸리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징조를 살펴봤어요. 징조라는 말은요, 언제 일어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 출현하기 전에 그 발생이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 그것이 징조에 대한 정의예요. 제가 오래전에 하혈을 했어요. 근데 이 하혈을 1년도 더 했어요. 금식할 때도 사실을 금식할 때도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는데 병원에 안 갔어요. 한 번 가면 미국은 불편하잖아요. 돈도 많이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진짜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이게 암의 고통이겠구나 싶을 만큼 한번 그런 통증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병원에 갔어요. 피 검사를 하면은 이게 악성인지 그리고 악성이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왔어요.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운타운에 있는 멀시 하스피탈에 가서 그 전문의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또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그 의사가 편지가 왔어요.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이거는 악성이고 당신은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다 레코멘드를 했다.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내 책임 아니다. 왜냐면요, 의사가 그거를 리퍼를 안 하면은 어떤 의료적인 그 수를 당할 수가 있대요. 그 편지가 왔다니까요. 왜? 심뜸이 지금 암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징조라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 출현하기 전에 그 발생이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 야, 너 암일 수도 있어. 너 빨리 가서 지금 이 악성으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빨리 가서 너 체크업해야 돼. 너 빨리 가서 수술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게 아픈 것의 심뜸이, 제가 목하는 거 계속 기침하잖아요. 목이 따끔따끔 하잖아요. 심뜸이 오면 병원에 가서 이게 원인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21장 말씀은 마지막 때 징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았다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28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가을비 다 보고 맞고 오셨죠?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푸르른 모든 나무에 단풍이 지고 이 비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낙엽이 떨어져서 뒹굴고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37, 38절.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가더라. 목사인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어제 금요 철야 예배도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2019년도 4월 달에 부흥회를 오신 이상목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5남매 중에 본인만 믿고 가족들이 다 한국에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또 몇 년 전에 사별하시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정리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한국에 있는 여동생 둘을 초청했어요. 관광을. 근데 이 관광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두 자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라이드 해주시고 이 권사님하고 자매 둘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뉴욕에서 관광을 하고 워싱턴으로 갈 때 요 중간이잖아요. 저희가 사는 데가.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점심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미국 반센노블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빨리 관광 가셔야 돼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 반센노블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그 스타벅스에. 근데 이 권사님의 눈이 너무 그 동생을 사모하는, 동생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제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 첫째 바로 동생 기도하고 그리고 딱 났는데 이 첫째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바로 또 자리 바꿔서 막내 동생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이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눈에서 폭포수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이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게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을 40평생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뭐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가 아는 그 감정, 그거를 그분들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무슬림들을 예수님이 꿈에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무슬림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사건들이요. 유튜브에 증언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가족 여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교회 가본 적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톡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 자매가 집에 와서도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쓰다마 주시며 기도해 주실 때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요. 주님은 영혼을 찾아내시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제임스 딘. 다 아시죠? 네. 영화 3편 찍었어요. 딱. 그리고 벌써 사망한 지 60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젊은이들도 이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하게 이분이 남긴 말이 뭐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징조, 마지막 날, 세상 끝, 재림의 기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삶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아멘. 오늘 죽을 것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